2020년 3월 29일 조드림교회 설립 2주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살려주시고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두드림 교회 설립 2주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함에 불구하고 제 가운데 거하며 넘어진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두드림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감염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저희들이 이러한 질병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대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단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또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와 또한 각 가정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하며 승리를 결단하는 승리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사랑
이루어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그렇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 가운데 신음하며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는 다 맡겨내 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주년을 맞이한 우리 두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 비록 떨어져 있지만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카톡에다가 인사 남겨주시고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늘이 2주년 감사주일이니까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각자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다 인사하셨나요? 어떻게 제 얼굴이 더 좋아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만나고 싶고 또 오늘 약간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꼭 계셔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8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영광된 자유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절면으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음을 당한 그 주위에 있는 그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과 친구들 그분들 가운데 엄청난 신음과 고통의 그런 신음들이 온 세상에서 들려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언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상의 반복이 되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가운데에는 그 코로나19 백신이 이미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실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예전에 그런 우리가 누렸던 그런 평범한 그런 생활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아픔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겪어야 될 이 고난은 그대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우리에게 맴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하고 완벽하게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힘들고 세상이 어려울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코로나19가 걸리지 않고 절대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만 이러면 면역이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게 작년부터 준비했던 2주년 예배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초대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축하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과 현실에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고 많은 시간 동안 계획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였지만 지금 안타깝게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은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 우리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어떻게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이런 모든 고난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주제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뉴스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가 다시 치유를 받고 완치되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재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엄청난 신음과 엄청난 한숨과 탄식의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온 세계에 신음과 고통과 불안과 원망과 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려고 지금 폭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가 여러분 오늘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혼란과 또 파괴와 무질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피조물들이 각각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목적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목적들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단계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두 번째로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썩어지는 것,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그 가치에 우리는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목적이 없이 오히려 썩어져 없어질 그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그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고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을 우리가 막아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어떤 그 계획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온 나라들마다 너무나도 많은 그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계획을 세워서 국가를 차단하고 지역을 차단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전염병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신음과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가 곳곳에서 피조물들의 신음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그리고 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오염되어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동물들이 죽고 멸종되어져 가는 그러한
그래서 온도조차도 바뀌게 돼서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만 나오는 그런 신음들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나오는 그런 신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음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분명하게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깊이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것을 실험을 하다가 퍼뜨리게 되었든지, 아니면 미국이 그것을 임의로 만들어갖고 그 무기로 만들려고 했던지, 결국은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이렇게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 파괴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죽이고 자신만 부를 쌓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우리의 신음, 우리의 피조물들 가운데 신음에 깊이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고. 또 중국에서 그러한 음식들을 먹은 사람들은 뭔가 기쁘고 좋은 걸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신음들과 고통들을 안겨주고 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신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장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완벽하게 죄악에서 분리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동일하게 되어지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음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신음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몸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며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음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도 신음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소망이 그 모든 신음들을 다 없애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다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신음들을 없애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만 보면 이미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신음,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 회복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여정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지만,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똑같이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회복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고 어쩌면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삶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고난을 겪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차이가 바로 미래에 주어질 우리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현실에 대한 복과 현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지금 당장 행복해지고 당장 좋아지고 당장 하늘의 그 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과 신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앞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너무나도 금방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누렸던 그런 것들, 우리가 기분 좋게 누렸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누렸던 그런 사랑의 시간들도 금방 지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좋은 그런 시간들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어릴 때 누렸던 그런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버려서 나이가 들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바라보는 것들,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었지만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딸이 완전히 베이비였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저를 되게 기분 좋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마냥 아기와 같을 것만 같았던 그 딸이 벌써 대학에 간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벌써 지나서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그럼 이 모든 것들의 그 시간들은 계속해서 금방금방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딸이 아무리 베이비에서 대학생이 되는 그 시간까지 변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밴쿠버 두드림교회가 처음에 그 시간들을 지나서 2주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고난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썩어져 없어질 것에 종살이 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변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딸이 제 딸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들, 이것들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밴쿠버 두드림교회가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은 여러분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병들고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몸,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세상의 그 달콤함에 빠져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준비했던 그 2주년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고 좋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없어져 버릴 당장 앞에 있는 그 쾌락과 즐거움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질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이 어려움들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은 너무나도 힘들어져 가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 미국은 더 힘들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떨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12만 명, 13만 명, 14만 명이 이미 병에 걸려 있고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캐나다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혹시나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지금 당장 우리는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면서 기다리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새로운 그런 감사의 기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신음들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힘들고 어려운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 모든 신음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에 집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도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기다려라.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그것들을 해결해 줄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친구 관계, 또 삶에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직장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사업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그리고 일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또 부부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참고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사실 2주년 예배를 너무나도 많이 준비해서 2주년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슬프고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다. 그 회복 가운데 회복이 되면 지금 겪는 이런 어려움보다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과 이런 희망과 이런 소망과 이런 감사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좀만 참고 좀만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까지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두드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절망하고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니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세상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들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드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결국 주님께서 하셔야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꼭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 감독님께서 우리 2주년 그 축하 그 메시지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Pastor Jason and our church family at Vancouver New Dream Church. This is Pastor Gordon and Linda, and we want to wish you congratulations on this, the second anniversary of your ministry there in Maple Ridge. We are so disappointed that because of this virus, we're not able to gather with you today. But I have already indicated to Pastor Jason that I will join with you just as soon as this crisis has passed, and we'll do some celebrating then. Please know that we pray for you and are excited that you are still continuing to worship in this way, and we will continue to pray that the Lord will bless you in your days ahead there in Maple Ridge and beyond into all of Greater Vancouver. We will be with you as soon as possible. Thank you so much. Goodbye for now.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Pastor Jason and our church family at Vancouver New Dream Church.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처럼 세상 곳곳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신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신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을 비춰주시고 새로운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빨리 끝나고 시름들이 그쳐지고 고통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고통과 시름들을 주님 없애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버려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생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름들 가운데 주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